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저희도 일본에 있을 때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송금을 해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경우를 저희도 경험을 했는데 속히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정치를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서 이게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너무 풀려가지고 원인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그만큼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물가가 오른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많이 풀어질수록 그런 이제 전문가 용어로 유동성 확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확장이 되면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마디로 이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주지만은 그 사실 그게 나한테 배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쿠폰 발행하고 돈을 막 줬잖아요. 받을 땐 좋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조선 역사 우리가 500년 동안 봐왔지만은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되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정말로 편안하게 살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보화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지만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도 보면 철학을 따라가고 천사를 막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경험한 게 전부인 거냐 막 뽐내면서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이단 사상들, 또 골로새 교회 안에는 분열시키는 요인들,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하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철학에만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결국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철학 이꼬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실 철학은 헬라어로 풀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지혜를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철학이. 근데 그 당시에 1세기 때 이 철학자들이 뭐냐면은 그 소피스타라고 그러죠. 이들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다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논쟁하는 걸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논쟁거리가 있으면 또 그걸 논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라 그러잖아. 바울이 말쟁이들.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도 그런 말쟁이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입에 발린 좋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미혹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로잡는 의미가 뭡니까? 군사 용어입니다. 포로로 잡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영적으로 그들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학에 완전히 잡히는 것. 한때 기독교가 1세기, 2세기, 3세기경에 이 신약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예전에는 신학자들을 보면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철학이 깊숙이 들어왔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전해진 복음은 철학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는 있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언을 선포하고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철학을 집어넣으니까 이거를 철학의 학문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상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사변적인 논리를 만들었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영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사변적인 논리로 만든 게 바로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 성령이 일하시고 이런 것들을 철학으로 다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 사변적인 지식으로 변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철학의 영향 때문에. 콘탄디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교회를 양지로 끌어냈잖아요. 국교화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마어마한 막 이교도 건물에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초대교회 가정에서 드렸던 아름다운 것들, 그런 어떤 전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들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들. 그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라든지 영지주의, 이런 초기 영지주의, 원시 영지주의라 그러죠. 그노시스주의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비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자, 그 사람에게만 그 비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사람의 전통이야. 그 전통이 바로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문의 어떤 유전이 있잖아요. 전통들 이렇게 전해주고, 학교도 전통이 있고, 뭐 어떤 기업체도 뭐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은 뭐 이런 기업이야. 뭐 나름대로 전통이라는 게,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쁜 것도 있죠. 근데 바울 시대에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런 어떤 그런 이단들이 뭐냐면은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전수해 나간다 그러죠.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이게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초등 학문 아시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일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거죠. 유전,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전, 전수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받은 거는 정말 주님으로 직접 받았지만 너희들이 받은 거는 새 사람을 따라가는 거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설명하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영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 가운데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 극단적인 또 영지주의 안에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온건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극단주의는 뭐냐면은 육체를 굉장히 혐오해요. 혐오하면서도 이들이 못하면 육체를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그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성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18절 나오죠. 내게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으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나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했던 거죠. 최대한 그 신성을 자제했던 거죠. 육체로 거하실 때.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친히 다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친히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령한 존재로서 문을 통과하잖아요. 제자들이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그 문을 막 통과해 오잖아요. 신령한 존재도.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호련히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죠. 근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신령한 존재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찾아갔을 때는 또 떡을 같이 떼잖아요. 생선도 같이 먹고. 시장 하니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리고 숯불에 올려놓고 같이 드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는 그런 존재 됐지만 그 전까지는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너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충만해졌으니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노력을 해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오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의미가 통치자와 권세가 이게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예전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 그러잖아요. 아르케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뭐라 그럽니까? 권세의 머리신. 예수님은 그 모든 존재들이 머리라는 거야. 왜?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주님은 그들의 머리다, 머리. 주님이 그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머리시라는, 그 다 밑에 있는 그 졸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서열을 이미 정하는 거죠.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런 모든 영적 존재들 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피조물에 불과해. 그래서 주님이 친히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근데 이게 신약적인 의미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하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우고 마음의 가죽을 벤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뵙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은 뭐죠? 죄로 씻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곧 육의 몸을 벗는, 우리가 할례를 그 가죽을 이제 덮어 있는 가죽을 베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라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육의 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했지만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처럼 벗어버려야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입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육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두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 바로 그 의미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지금은 약식 세례죠. 목사님이 이제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올린 약식 세례하는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죠. 그 잠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로 완전히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함께 살아났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내 죄의 몸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지날 때 뭐라고 하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세례를, 광야를 지나서 바다를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그 지나간 걸 세례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애굽에 있는 그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야. 거듭났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새로운 삶을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죠.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저히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45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린 거야. 4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광야를 돌린 이유가 뭡니까? 그 불신앙의 세대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 그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가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정도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무할례는 뭐죠? 유혹체. 무할례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은.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죽어가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죽었던 거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여기 사하시고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이 사하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에 유래된 거예요. 사하신다는 의미는, 죄를 사하신다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뭐 돈을 지불하고 뭐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알죠?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하신다는 이 의미가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쓴 증서가 뭐 손으로 쓴 걸 말하는 거죠. 이 쓴 증서가 뭐냐면은 노예 계약이라든지 당시에 어떤 계약을 할 때 손으로 쓰는 직접 그런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쓴 문서를 어떻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율법이 사람을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금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그래?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의 시작은 해가 진 다음에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해가 딱 지길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안식일 날도 병든 자를 뭐 고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그래서 올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버렸다. 이제는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조문들의 조항들이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지 못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다 박아버렸어. 끝났어. 이제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얽매웠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뭐 오리 이상을 못 걸어가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안식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켜놓잖아요. 사람이 안 누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물론 그들이 안식일을 시키라는 그 열심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못 따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로마의 장군이 적을 물리치고 계산할 때 그 꽃다발을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뒤에 포로들을 끌고 와요. 적장을 끌고 와요. 적장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손을 묶어서 끌고 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영적 존재들이죠. 영적 존재들을 무력하다는 의미는 뭐죠? 무장해제를 시켜서 드러내어 발가벗겨서 구경거리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삼으시고 주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죠. 아, 맞아.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너희들이 그 섬기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주님께서 무력화를 시키고 다 벌거벗기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신 거다. 뭐 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들을 다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16절에 결론 나오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건 정결의식이죠. 먹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떠다 주잖아요. 손을 씻은 다음에. 그리고 그 노예들은 발을 씻겨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 너 율법을 범한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기가 많죠. 근데 물론 우리가 절기를 다 없애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절기가 다 완성된 것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초실절. 뭐 그 초실절을 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간에 3대 절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때는 꼭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절기를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또 초하루 월사. 매월 초하루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안식일. 분명히 말했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는 것들을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너희 소유 막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내버려 둘 거냐? 건져낼 거 아니냐? 봐라. 안식일에 동물들도 가축도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을 더 고치는 게 더 합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여라. 유대 율법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라. 이제 율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율법을 뭐라고 하죠?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왜 주셨죠, 율법을?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어요. 삶의 규범으로 주시고 율법의 조항들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삶의 규범으로 주시면서 율법은 장래에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은 침을 칠수록 우리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아,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에 하나님께 주신 의도라죠. 의도. 그 의도인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이것들은 장래일에 뭡니까? 그림자. 몸은 그릇도 있고 장래일에 그림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모든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실체를 따라가야 됩니까? 실체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 다 그림자다.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그런 그림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막 최우선으로 하고 할례를 지키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여기 나오죠. 그림자의 실체는 몸이라는 게 실체를 말해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꿈에는 겸손.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꿈에는 겸손이 이게 뭔 의미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게 바로 꿈에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막 궁핍하게 나가면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꿈에는 금송과 천사 숭배, 그렇게 해서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 그런 의도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죠. 그런데 너희들 천사 숭배한 건 이제 과거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면서 그가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도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서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만 천사를 보고 막 가장해서 얘기해. 본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본 것에 더 더해가지고 가장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천사가 막 이렇게 와서 저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지 않은 것까지 더 과장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돼. 그분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계속 얘기했죠. 통치자와 권세들이 다 무력화시켰다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18절에 헛되이 가장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막 이상한 것만 붙들고요.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봐봐요.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치잖아요. 팔은 잘리고 다리는 잘려도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잘하면, 그죠? 근데 목이 잘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헛된 걸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 뭐라고 하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설명을 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데 왜 그 몸뚱아리를 붙들고 있냐 이거죠. 사라져가는 것들을. 머리를 붙들어야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왜 그런 거 붙들으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가지에 몸통이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잖아요. 젖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있으면서 자라날 때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들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결국 뭡니까? 지엽적인 거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죠. 지엽적인 거 하나를 붙들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뭡니까? 신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 이단들도 보면은 진짜 믿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은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교훈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말했던 철학과 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지엽적인 것 조그마한 것 붙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분쇄될지 파쇄될지다.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버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그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손을 머리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배와 심장과 위와 장들은 튼튼하여 모든 기능을 잘하고 있으며 혈액은 잘 순환되어서 온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를 잘 공급하며 위와 장들은 몸을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음식물을 잘 소화하여 온몸에 에너지를 보내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말하며 충분함과 건강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비종과 망곡증은 다 떠나갈지다. 소멸될지다. 성령이 불들어가고 주님의 볼을 줘서 비종과 망곡증은 완전히 사라질지다. 비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완전하게 사라질지다. 고혈압도 다 떠나갈지다. 피곤도 다 떠나갈지다. 무력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척추들도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셔 흔들리지 않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재정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